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꽃이 활짝 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 준비하는 대로, 이 영상이 원래 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게 말씀을 이게 이어서 준비가 되어지는데, 네, 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준비됐나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을 보시고 혹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 영상의 이야기를 제가 말로 설명할까 하다가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었고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그 삶이 실패한 삶일까요? 아니면 승리한 그 삶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승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순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마 도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전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엔 승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그 참 생명이 하나하나씩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혹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아마 저를 비롯해서 솔직히 많으실 거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저분들과 같은 그런 순교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지 못하겠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순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 또 세상에 우리는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속해 있는 우리 양문의 이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겠죠.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받죠. 왜 반복되는 훈련을 받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날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에 나게 되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그 훈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훈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행동에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 또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할 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해 하셔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지금 이곳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집중하려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려고, 이 예배에 집중하려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께 집중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영적인 싸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삶은요, 정말 이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전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언제까지 여러분 물러서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그 공격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 당하시기만 하시겠습니까?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두레박 축제가 이제 21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저기 옆에도 보면 써 있는데요. 두레박 축제는요, 저희가 축제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즐기고 또 우리가 어떤 축제의 그런 날들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동시에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영적 전쟁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레박 축제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때 광고에도 나갔지만 사도행전으로 사행시를 짓고요. 또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우리가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부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속회별로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매주 이런저런 일들을 두레박 축제를 앞두고 왜 여러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만 놔두지 않아 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가? 그냥 두레박 축제 하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매주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왜 진행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요, 정말 진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정말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함께 아이들과도 나눴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두레박 축제는 곧 영적 전쟁이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왜 두레박 축제가 영적 전쟁인가? 그쵸? 아마 이 속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참 갖다 붙이고 잘 갖다 붙이네. 그쵸?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레박 축제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날인 줄 아십니까?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을 다 못하시죠, 그렇죠? 자, 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두레박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품은 태신자 다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레박 축제 날 우리가 그 품은 태신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로 삼은 날이 바로 두레박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들, 복음 전하는 것들, 이게 누가 가장 싫어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이 지금 이 두레박 축제 이 일을 방해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방해를 합니다. 자,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두레박 축제의 날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앞에 20일이라는 숫자 디데이를 붙여서 왜 이 앞에다 놨을까요? 저 뒤에도 아니라 자꾸 보시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잊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일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인이 어찌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간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죠. 자, 영적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훈련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훈련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저는 솔직히 이 일들, 이 두레박 축제 물론 작년에도 하셨지만 이제 올해 제가 와서 또 새롭게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면서 솔직한 심정은 너무나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4월 28일 날 태신자 작정주의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에 좀 너무 무관심하신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제가 했어요. 광고에도 계속 나가고 또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속장님, 인도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걸 안 쓰고 안 쓰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백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영혼들,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 우리가 이 작정서에 쓰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을 앞으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주님의 구원 백성 되고 그들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6월 2일 날 두레박 축제 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분이 못 오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품으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훗날 6월 2일 날이 아니더라도 더 나중에 다른 분들,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시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태신자를 작정하자고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품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직 많이 작정 안 하신 이유도 있지만 제대로 된 우리 취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그분들이 왜 그런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당합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복음 전해도 되거든요. 굳이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또 순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 그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인원이 되면 최소한 작정된 태신자는 우리 성도님들 인원의 3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3명도 구원받을 백성이 여러분 3명도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작정하신 분들도 계신데 혹 못하셨다라면 오늘 이 이후의 시간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래 너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같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과연 너는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냐, 그런 마음을 순간적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작정 안 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만 봤구나. 내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것을 깨닫고 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또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가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싸웠다라고만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정말 사단이 이런 전략을 우리에게 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와 웬만해서는 전면전을 펼치지 않습니다.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순간적인 타격은 우리가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금방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금방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절대 전면전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피곤해 지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공격 대상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운데 사단의 공격 대상이 계신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훈련되어져 있으면 능히 여러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훈련되어진다 해도요, 이 싸움은 솔직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훈련되어진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사실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한쪽에선 싸우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력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위험스러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아마 절박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을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처음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훈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뒤처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은 물론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그 싸움에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기도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정말 그것을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들지 않고 내리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세가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전쟁 상황 속에서 어찌 여러분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피곤해 지쳐도 어쨌든 그 기도를 끊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옆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들을 보고선 믿게 되고 힘써 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임재하시지 않으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은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담대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손을 든 것이 단지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손을 내린 것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그친 것이 돼버리는데 그 상황에서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중단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온 채로 기도할 때는 패배를 주신다? 이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도 자체가 어떤 신앙처럼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 가볍게 기도하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높이 들려진 그 모세의 손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그 깃발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가 함께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만을 의지하고 힘써 싸우도록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깃발을 꼽는 것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는 공군력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된다라고 하죠. 공군력으로 인해서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투하해서 폐허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상군이 투입돼서 그곳에서 깃발을 꼽아야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요, 적의 기부터 끌어내리고 아군의 기를 높이 세우거나 다는 것이, 그것이 최종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승리의 하나님. 모세가 그의 손을 이스라엘의 승리한 후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 여기 서 있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밀고 당기는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희들 날마다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또한 바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